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하시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의 친밀함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는 신학적인 담론 정도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PPT를 좀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건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다른 부분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진정한 순종도, 헌신도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친밀하는 겁니다.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15장 7절에 우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주목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앞에 있는 조건은 그냥 날려버리고 뒤에 있는 것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응답,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그냥 대화가 아니라 기도는요, 은밀하고 긴밀한 대화입니다. 누군가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죠.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무속인도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온갖 기도가 다 있습니다. 엄청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요, 소원 성취예요. 최종 목적은 소원 성취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원하는 소원들을 주렁주렁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소원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데 정작 중요한 기도의 당사자는 안 나타납니다. 그 대신 거기 뭐가 붙습니까? 돈이 붙죠. 비싼 등이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게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겁니다.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드리는 나를 원하시죠. 내가 드리는 온갖 언어로 치장된 그런 대단한 화려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눌하지만 서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나 자신을 더 원하시는 거죠.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친밀함은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친하다는 의미, 가깝게 지낸다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깝게 지내지만 자주 만나기는 하지만 친밀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해관계 때문에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친밀함 아니죠. 친밀함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미안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부탁받는 자 입장에서는 고맙게 느껴지고 반대로 내가 상황이 좋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고 그로부터 가장 먼저 칭찬을 받고 싶고 음식을 먹을 때 내 지갑을 열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이번에는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는 네가 사라 하지 않는 늘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관계, 그것이 친밀한 관계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십니까? 하나님과는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이 저 문 뒤에 계시다면 선뜻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문고리만 만지작거리다가 돌아서는 그런 분이십니까? 친밀함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그래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배는 안 드리지만 그래도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될 수 있어요. 좋아하지만 안 만나고 싶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안 만나고 싶어.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면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 집 나가서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자주 만날 수 없는 분이시면 그럴 수 있겠죠. 저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이스라엘 그런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냥 쉽게 갈 수 없으니까 마음만은 가 있어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해하려면 그 반대의 경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반대는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원합니다.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 주도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도 합니다. 굳이 하나님 필요 있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의존적이고 그리고 의지가 나약한 자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종교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창세기 2장 말씀과 3장의 말씀이에요.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뭐였습니까? 선악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라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면서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셨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행하시는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을 선악과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의 실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다고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뭡니까?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작동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인격이 함께 작동되는 그런 선택, 그런 결정. 나는 오늘 좀 피곤하고 기분 좀 상하고 뭔가 불편해서 예배 안 가고 싶지만 내 감정이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시고요. 그런 사랑을 원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사실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먼저 언급하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9절, 주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무슨 나무를?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먼저 나와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나무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나무에 눈길이 먼저 가게 하셨을까요? 생명나무 아니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를 더 잘 보이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껏 먹으라는 거지요. 그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한지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때 달라요. 어제는 악이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것을 오늘은 선이라고 해요. 이쪽에 소속했느냐, 저쪽에 소속했느냐, 우리 편이 말했느냐, 저쪽 편이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런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것을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뻔뻔스럽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부담스러워해요. 아, 그래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옳기는 하지요 라고 말하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할수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그 사건은 창조, 타락, 그죠? 홍수, 심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타락의 의미는요, 타락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술만 퍼마시고 일은 안 하고 흥청망청 놀기만 하고 그런 것을 흔히 타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는요, 타락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행동이에요. 타락은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의 본질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타락할 수 있어요. 설교할 때 험한 말을 막 해대고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고 그런 것을 타락한 설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타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또는 단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어떻게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을 설교의 타락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하나님 지켜주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짓과 위선을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괜찮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괜찮다고, 약속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또 그것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빙자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준 거죠. 그래야 자기 지명도도 높아지니까. 그 메시지 안에는 정작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듣지 말라. 그들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의도대로 바로 전달하고 있는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교인들에게 설교한 것은 내가 했던 의도와는 다른 거였어. 그렇게 하면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몹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무서운 타락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설교의 타락입니다. 전적으로 제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 그래도 기도는 좀 해주이소. 그러니까 타락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요, 그 시작이 사단으로부터예요. 사람이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사단이 먼저 타락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보시면 하나님 부르시던 천사장 루시퍼가 마음이 높아져요. 자기 스스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 보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건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다른 것을 비기면, 같은 위치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없애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비슷한 높이에 그렇게 올라선 그 사람도, 그 존재도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어둠의 세계를 스올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죠.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타락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타락한 사탄이 인간을 찾아와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찾아와요. 시험해요. 시험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 시험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한번 펼쳐보시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하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인간이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1절부터 6절까지 가운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도 특징이 있어요. 저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기로 바꾸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 자기 자원으로 삽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사기라는 성경에서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짓하고 흉악한 죄를 짓고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건 옳지 않아,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어차피 내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야 라고 옹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분별이 필요해요. 실제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평가하시거든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항상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십니다. 그 즈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16장 12절에 저렇게 말하죠. 왜 영어 성경을 저렇게 보여드렸는가 하면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저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보고 이렇게 크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데리고 한쪽 구석으로 take aside 해서 예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하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붙잡고 여기 구석에 밀어놓고 사이드에 밀어놓고 할 말이 있습니다. 꾸짖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금 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죠? 사탄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왜 이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다윗은 자기 군사력을 의존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이나 되는 정예 용사,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 있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온 나라를 총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다윗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내가 의지할 바위, 여호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강해지고 군사도 많아지면서 이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얼마인가 거기 눈길이 가버려요. 자기 자원을 의지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어요. 인구조사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자기가 자기 자원을 의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심각한 거였죠. 우리는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유혹한 것이 사탄이라고.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죠.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주 엄하게 금하신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까지 알려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변명이고 핑계일 수 있어요.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부추김을 떨쳐내는 방법은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성경의 표현은 말씀을 방자히 여긴다고.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관건이에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타락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서 떠납니다. 친밀함이 거칩니다. 임재도 거쳐버려요. 육신은 죽게 되고요. 부부간의 갈등도 생겨요. 자연계도 저주를 받아요. 정서적으로 병들어요. 전인격적으로 병들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죠.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시면요, 영적인 태가 막히게 돼 있어요. 잘 살 수는 있어요. 잘 나갈 수는 있어요, 세상에서. 남보다 더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영혼의 문제를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문제를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만 주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금욕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드라마도 보면 안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금지하고 좀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에 얽매인 불행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분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떻게든지 달래려고 해요.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을 들이고 신을 숭배해요. 근데 숭배는 하지만 가까이 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숭배는 하는데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친밀한 대화는 없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행여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실까봐 불안해서 마지 못해서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종교의 얽매인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의사결정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녀에게가 있어, 아기에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이는 겁니까? 그 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결정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께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물어요. 하나님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요즘 묻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찾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의논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얼마나 직접 여러분이 손으로 펼쳐서 말씀을 읽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지어도요,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면 우리가 물러선 만큼 한 걸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는 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저절로 되질 않아요. 의도적이어야 해요. 절대로 자연스럽거나 자동적이거나 빠르거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친밀함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은 그냥 놔두니까 정원된 거 아닙니다. 털을 닦고 나무를 심고 잡초를 뽑고 관리하는 그 일에 시간과 돈을 들인 거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개발해요. 베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베프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200시간 이상 걸린다. 누가 연구를 했어요. 캔자스대의 커뮤니티학 교수인 제프리 홀이라는 교수님이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친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했는데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40시간에서 60시간 걸렸답니다. 아는 사람에서 평범한 친구로 되는 데는 60시간에서 80시간. 평범한 친구에서 좀 더 가까운 친구가 되는 데는 80에서 100시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넘어서 베프가 되는데 함께한 시간은 최소 200시간 이상이 걸렸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함께 보낸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실 달리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지름길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너무나 평범하지만 평범 속에 진리는 항상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십시오. 피상적인 대화 말고 중심을 드러내는 그런 대화. 그 대화에서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말씀을 자주 펼쳐보십시오. 핸드폰 보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하십시오. 그리고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거든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쉽진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오늘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방해하는 그것을 제거하라.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더라도 그것을 멈추라. 그것부터 시작하라. 말씀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인 담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말하면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이시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이 말씀처럼 친밀함 가운데 경외하고 경외함 가운데 친밀함이 회복되는, 그래서 그 친밀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 헌신, 섬김,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잠깐만 하나님께서 이게 친밀함을 가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것을 주님, 그것을 이제 제거합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입술로 그 한 가지를 잠깐 고백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방해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 내려놓습니다.